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 영접하여 너희 안에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에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각 가정에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양쪽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꼭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에는 자기 가정들이 양쪽에서 어떤 문화로 자라왔는지 모르지만 서로가 소중하였던 것들을 같이 민글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의 문화, 그 소중한 것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로 맞추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서 싸우기도 하고 가정 간에 불화도 오고 일치하지 않아서 그것을 맞추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되기 시작하면은 가정마다 그 고유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되면 자녀들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또는 우리 이렇게 장성한 우리 가정을 이룬 자녀들, 가정이라도 우리의 문화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때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근데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 가정이 불화하는 것을 원하는 가정은 없잖아요. 근데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그 소중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화평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 충성,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들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 행복한 것이 간절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에 갑자기 오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려서 여기에 앉혀서 야 예배를 드려야지 돼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한 번에 그 믿음을 우리의 생각처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바깥에서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가, 그 믿음을 맞춰나가는 문제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이 이 덴버에는요, 동성연애, 또 다민족이 모여서 다민족 그 문화를 인정해줘야 되는
이 덴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이것은 현대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미 이 현대 가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미 우리가 살고 있었던 문화들이 그대로 안주해 있어서 그 문화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세상의 문화를 또다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인정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한 우리의 믿음, 가정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가정의 한 가지의 행복을 위해서 있어야 될, 존재할 것은 예수님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오직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져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동안에 흔들렸던 것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잡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가나안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하였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화 되어가는 가나안 크리스찬의 어려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고심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는 게 선교사제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파송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진짜 목숨 걸고 나가야 될 그런 선교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첫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주는 것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는 다음에 속에서 이렇게 간직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내가 계속 컨택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분과 계속 교제를 가지고 그분 집에 어느 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동안에 자기가 주었던 성경책, 그리고 찬양, 그리고 십자가의 목걸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선물들을 자기가 모시는 그 신상 가운데다가 하나에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도 오고 찬양 집회도 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아서 간직한 것은요, 그 많은 자기가 믿는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가지고 왔던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전도하여도 똑같습니다. 신, 가미라고 하는 신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그 가미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이티에 가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선 우리 말씀과 모든 것을 자기들이 믿는 그 부처와 같은 신상 바로 밑에다가 또 하나를 놓고 하나의 신을 얹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마찬가지로 많은 신들을 모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예수님을 얹어서 사는 그 모습들이 각 가정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거나 캠퍼스를 가지고 갔다 올 때마다 자녀들 삶 가운데는 지금 혼합되어서 지금 너무너무 어지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혼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따져봐야 하고 상고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덴버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어떻게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고심하였습니다. 걱정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도 그 두 번째 편지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관해서도 불신자와는 만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라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냐 베리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섬기냐. 베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사탄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어두움의 우두머리, 그리고 하지만 세상의 가장 우두머리인 것 같으나 하나님 밑에 있는 어두운 영, 이것을 어두운 세계의 리더격인 그 단어로 베리알, 즉 다시 우리가 그 단어를 베리알을 생각을 하면 사탄이라고 그냥 쉽게 대치해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리알이라고 하는 것, 야훼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베리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탄을 같이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거나 어두움이 있거나 두 개를 믹서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거나 불신의 마음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게는 진리가 있거나 또는 거짓이 있거나 이 두 개가 함께 혼합되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여기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함께 그곳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정 가운데 꼭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전쟁 나는 가정들 많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특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얼마나 뒤흔드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것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지 못한 가정도 그것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구별하죠? 여러분은 금을 구별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금은 우리가 지금 이게 금입니다 하고 가지고 오니까 금 같죠? 근데 광산에 들어가서 직접 금을 캐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게 쇠하고 정말 똑같아요. 이게 쇠인지 굴인지 금인지 구분이 잘 안 간대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시금석이라고 하는 돌을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시금석 들어보셨죠?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긁어보면 이것이 금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산에 들어가는 모든 광부에게는 이 시금석을 하나씩 나눠줘서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철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 이 시금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신지 온전한 뜻인지 어떤 것인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온전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선할까? 어떻게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 가운데 살았지만 모태신앙 가운데 사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 가운데 살아온 것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개종하여서 오신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 어느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지 어느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지를 구별하여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참 은혜롭게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서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실 때 미신 얘기가 꼭 크리스찬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 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아이쿠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정말 주 안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죠. 저희 할머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다음에 이제 할머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할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그 스타일이 불공들이시는 스타일이에요. 기도 말씀이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명히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르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고 끝을 내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할머니 따라해 보세요. 예수, 할머니께서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짝짝짝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께서 신앙이 잘하셨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정화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 하세요 할머니?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가 기도한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할머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삶 모습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던 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한 번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이 절대 들지 않고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끔 웃으면서 피식 웃어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은 자신은 가만히 있고 그 신들이 변화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공도 드리고요. 그래서 또 굿도 하고요. 부적도 붙이고 다닙니다. 이거 사면 나 잘 되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변화할 생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가정이 행복하려면 새로운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오직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어. 그 마음이 새롭게 바뀔 때,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변화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부탁 잘 안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도 간절한 부탁입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갈급히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 채워 넣어라. 그래서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께서도 목회자들을 보거나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저 부분은 좀 아쉬운데, 저 부분은 안타까운데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 가지씩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려고 안 하는 사람, 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신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려고 노력해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리고 성화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 변화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멋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거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변화를 가져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는 꼭 싱글들은 안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하고 와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썰렁한 농담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런 농담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아내를 양육했던 목사님도 맨날 그 농담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은 자, 결혼을 잘해서 부인하고 같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하신 것이에요. 로마 시민들이 자기 헬레니즘 문화에 너무 좋은 것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나를 행복해 했던 모든 만족한 것들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또 율법학자였고, 로마 시민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수장인 중에 수장. 그리고 그가 누구의 문화생이에요? 가마리엘의 문화생. 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헬레니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교육학자이자 종교학자이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배웠으면 논리에 능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가 텐트 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될 때까지 자기가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은 하나도 섞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신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서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하고선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우리의 주장이 틀리고 다른 사람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멋쩍죠. 쑥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자기가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서 자기가 쑥스럽고 멋쩍은 거라서 그대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수근수근거리죠. 만약에 그 사람이 권력자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요, 거기서 완전히 창피하게 사람들에게 아마 몰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갈 때도 있습니다. 종말에 가면 반드시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지만 The Christ already is here, but not yet come.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 끝까지 우리의 변화하는 모습,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아시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안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선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자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삶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그 예배,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산제사로 살아야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참 많습니다. 때로는 못 드린다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으쓱대기도 하고 왜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여기 앉아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이, 그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산제자의 모습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 이 복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삽비라가 죽는 이유는요, 헌금을 그냥 하나님의 돈이니까 착취해서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시지만요, 때로는 저희 아들에게도 그리고 딸에게도 모든 것을 주는데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고 잘 되라고요. 그러나 그 딸이, 아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말대로 가지 않고 그럴 땐 울분이,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기쁨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 꾸밈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받는 그 상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이곳에 너무 많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지 되는데 너무 많아요.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서실 수 있도록 도전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예배자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또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나안화 되지 않도록 나의 헌신,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가정을 그렇게 만들으셔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우리의 모든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목회자들에게도 자랑하고 성도에게도 자랑하고, 아니요,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렇게 루터가 한 말이 이신칭의입니다. 근데 그 이신칭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말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산제자로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바꿔서 내가 아직도 헌신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바꾸어서 그 믿음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이 오직 주님 안에 예비된 삶으로 살아갈 때 구원이 이루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삶이라고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그리고 선한 삶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와 불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버둥 칠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 여기 킹스웨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서 항상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자매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직 주밖에 없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고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제가 노랫말 불러드리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찬양하시면 되는데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찬양 한번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나를 채울 수